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버지 수많은 악한 영들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음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하고 너끈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를 흘려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요.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 또 세상 자녀들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요,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세상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아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분명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데는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국회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법, 입법, 행정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였는데요, 사실 이 두 그룹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주도권을 놓고 계속해서 으르렁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할 때는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거든요.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요, 위험천만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어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하는 메시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메시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피해 다니셨던 분입니다.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회원들은요, 저 예수가 자신들을 제쳐놓고 군중들과 같이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요, 예수님과 대중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어떻게 조용히 없애버릴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믿는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걱정하는 많은 표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렸으면요, 그 사람이 실제 죽은 게 아니었다, 기절한 거였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썩은 내가 났거든요. 그 정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러한 증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주 근심에 쌓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성향을 띈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쳐들어온다,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 로마 군인들이 장악을 해버려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기득권들 다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로 50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또한 로마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예수만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던 기득권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딱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예수를 그러면 죽여야지. 이런 쪽으로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는데 온 힘을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가야바가 한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51절로 53절 말씀 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요, 드러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조용조용히 이렇게 이루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죠. 지금 이 말씀은요,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야바는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책략을 꾸민 말이거든요. 계략을 꾸민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은 지금 해설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많이 위축되는 것 같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을 더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그때가 이제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신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선포하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런 다른 사람들의 회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정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대면의 시간,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내쫓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당혹스러워하면서 주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예수님께 여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생겨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노심초사해요. 그러면서 근심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치닫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길로 세상이 치달을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듣고 배우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만 머문다면 우리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에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요, 정말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랑을 계속해서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정말 말씀의 자리에서 머리만 커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또 곧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때요,
우리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악함을 또 우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숙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죠. 앞으로 세상은요, 더욱더 힘을 합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세력을 규합할 거예요. 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심령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격려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일에 집중하고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를 우린 지켜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힘쓰고요,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파고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현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근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힘있게 감당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